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등잔대, 금등잔대와 그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막 성전을 하면서 이제 워낙 그 구약의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제 여러 부분에서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쭉 어떤 그 기구의 어떤 모양 그런 것보다는 좀 그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집중해서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고 그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저께 떡상했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떡상과 마주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모양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데 대체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 등잔대 모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의 줄기에서 양옆으로 3개의 가지가 나오도록 만들고 거기에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통 어떤 교회들은 이런 모양의 그 촛대, 등잔대를 뭐 모양으로 갖추고 있는 데들도 있고, 뭐 동방교회나 뭐 그런 데들은 이제 이 모양을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어서 등불을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라는 거죠.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소 안은 사실 여러 겹으로 덮여 있어서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오직 이 등불로만 그 안을 비출 수 있었고, 제사장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그 제사의 여러 그 의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등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등잔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많이 다루었던 것처럼 주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성소 안에서 지속적으로 켜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성육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또 그리고 그동안 다뤄왔는데요. 이 빛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어둠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빛은 기름을 태워서 밝히는 빛이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으로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너희도 나가서 세상을 비추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빛 되심. 그러므로 그 빛으로 너희도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상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고, 오늘은 이 부분을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들,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모양과 만듦새예요. 아까도 그 촛대를 보여드렸는데요. 잘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5장을 보니까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순금 1달란트, 그 무게는 지금으로換算하면 약 35kg에서 40kg 정도의 금의 무게였다고 합니다. 금 35kg, 금 한 양도 우리는 제대로 만져본 적이 없는데 35kg면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크기고 어마어마한 무게였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모으는 것도 큰 일이었겠지만, 문제는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들고 여러 이제 불을 붙이는 도구들을 만드는데, 이 등잔대도 아까 보신 것처럼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쳐서 만들라라는 거야.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라는 거야. 하나씩 만들어서 연결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처음부터 덩어리를 쳐서 그 모양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참 아름다운 등잔대인데 그것을 쳐서 만든다.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이 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 균형을 맞추고 꽃받침을 섬세하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참 그 기술도 놀랍지만 그렇게 시키신 하나님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그 수천 년 전에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한 덩어리를 쳐서 이 모양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너희들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7으로 나누어서 가지와 꽃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 불을 태우는, 빛을 밝히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계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7이라는 수가 등장해요. 여기서도 7개의 가지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6은 뭐죠?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불완전이에요. 창조의 6째 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6은 성경에서 인간을 의미하는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6개의 가지는 인간의 그 불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줄기에 이 6개의 가지가 매달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7 완전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여 완전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등잔대의 7개의 가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이고, 또 두 번째로 이 7가지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 7교회 기억하시죠?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을 밝히는 이 시대의 교회, 그 교회를
이 등잔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 사이사이를 거시면서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 금초대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인자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빛을 밝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모양을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역경을 지나서 영광 가운데 그 밝히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감내하셨습니다. 왜죠? 그 7 등잔이 밝게 비추는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 오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우리가 참음으로써 바라는 것을 기다리자.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이, 그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 기다리자, 참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을 쳐서 그 등잔대를 만들고 가지를 만드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두들겨 침을 당하더라도,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꾸미는 데 있어서 독특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말씀인데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서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만들라.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살구꽃의 형상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꽃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저는 살구꽃은 본 적이 없는데 살구꽃하고 벚꽃하고 매화꽃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뭐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약간 꽃받침 부분이 이제 다르다고 누군가 이렇게 비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벚꽃은 아시죠? 벚꽃놀이도 해보셨고 하니까 벚꽃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살구꽃 형상,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왜 살구꽃 형상을 언급하시고 그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보니까요, 그 살구꽃의 히브리어 어원이 샤카드라는 말인데,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샤카드라는 말은 뭐냐면 경계하다, 지킨다, 밤새도록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촛대를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금촛대에 살구꽃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들고 다니는 그 등불을 달고 그 후레쉬를 비추고 다니잖아요. 밤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을 들고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꽃의 모양을 특정하게 지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 성소를 어둠 가운데에서 보호해야 하는 등잔대임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많은 지파들이 모세에 대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비람과 고단이 반역했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내가 택한 사람이 누군지, 내가 택한 지파가 누구인지 이것을 이놈들한테 보여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지팡이를 모으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각 지파들마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 지팡이를 모아서 그 언약궤 앞에 놓았을 때 그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민수기 17장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팡이가 누구 거였어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쌍론 지팡이, 그 레위 지파 자손에 죽어있던 지팡이가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도 이 지팡이가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서 왜 살구 열매지? 근데 그 단어가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도록 역할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죽어있던 나무에서 생명이 움돋는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살구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로 이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아론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분의 빛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 또 보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세상의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까지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감람유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소위 올리브 기름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 기름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은 등잔대의 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확인하고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이 기름은 성령의 어노인팅 아닙니까? 기름 부으심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채워지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잖아요. 그냥 기름을 채우는 거. 우리가 기름이 떨어지면 앵꼬등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기름 불 들어오면 기름 들어가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름 없으면 차가 못 가니까. 그런 건 참 관심 있게 때가 되면 돈 들여서 기름 넣는 건 잘하는데 우리 삶에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어떻게 세상을 비추고 어떻게 세상을 지켜내고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살아낼 것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합당하게 준비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련한 5 신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불이 꺼질 위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신랑이 왔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안타깝잖아요. 지금까지 잘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태울 수 있는 기름이라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너희가 알 수 없으니까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녁, 내일, 모레, 그 다음 날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빠지는 순간 그 불은 꺼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름이 다 되어버리면 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빛이 꺼져서 또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나마 또 조금 불을 키우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불이 꺼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매일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 고민하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셀 모임에도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내면의 기름 부으심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 모임 가운데 항상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깨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결코 성령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각 개인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가 빛날 때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빛날 때 교회가 빛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한 덩어리를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두들겨지고 쳐져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그 세워져가는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깨어서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금 등잔대 앞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추고 아침 저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는 우리 모든 다드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성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머금은 자로서 이제는 등잔대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 등잔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 되어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밝히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준비된 신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작정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한 해 이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한 기도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머물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